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죠. 올해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이달이죠. 이달 18일까지 금요일까지고요. 우리 교회는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오래간만에 합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처럼 뭐 새벽 기도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41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매일 새벽마다 토요일 하루 빼놓고는 우리 워런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새벽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 올려가 있습니다. 거기 다 편집해서 올렸으니까 꼭 보시고요. 오늘까지 22번 공부했고요. 내일 쉬고 이제 주일날 23번째 공부를 하는데 좋죠? 네, 좋다 그러세요. 안 오신 분들도 우리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다 몇 회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우리를 돌아보는 뭐 저도 꽤 목회 우리를 했는데 잘못하면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들은요 타성에 좋기 쉬워요.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저를 다시 돌아보는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늘 하는 일이 뭐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무슨 취직을 해서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학교, 교회 이렇게 40년을 해오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타성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새벽에 기다려지고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어요. discipleship 그러는데 대제자도. 제자도란 말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제자들의 삶의 방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조건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믿으려거든 거기 제일 먼저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거기 보면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이 부인이란 말은 deny yourself. deny,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그냥 십자가 앞에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걸 매는 게 아니라, 목에 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라와라. 이게 3가지 동사예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로마서 8장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8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육의 열매를 맺고 영의 생각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늘 앞서게 되면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계속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나요? 굉장히 많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요. 굉장히 모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어쨌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평생 해야 돼. 평생. 살다 보면 내가 툭 튀어나오고 또 살다 보면 내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새벽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수단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말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늦게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늦게 나이 들었다고 늦게 철이 들어가. 늦게 철하고 내가 30대 이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더 목회를 멋있게 했을 텐데. 근데 그때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랬다니까요. 감히 목사한테 그런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적했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다. 자존심 상했다.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적었어요. 우리가 뭔데? 제가 무디 목사님 얘기 했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3번째 듣는 건데 은혜로 들으세요. 무디 목사님은요 원래 목사가 아닙니다. 구두수선도 구두수선고
교회 옆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신학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분들을 이반젤리스트라고 해요. 전도자. 네, 전도자를 이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전도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신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출신이에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매번 체크를 해요, 매번. 그리고 그날 자기가 어디에 틀렸다고 36군데를 표시를 해가지고 무디 목사님 데리고 다니는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지금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사실 내가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인용도 틀렸고 그리고 말더듬이기 때문에 액센트나 이 인토네이션도 틀렸고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명히 무디 목사님 화를 낼 거다.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 막 웃으면서 그분에게 가서 그 교수님에게 가서 그거밖에 못 봤냐고 말해라. 사실 나는 오늘 설교하는데 100번도 더 틀렸다. 나는 100번 더 틀렸는데 36번밖에 발견을 못했으니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보기 역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넓구나. 아멘. 근데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던 만일 해볼까요? 그러면 막 울그락불그락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 이름을 말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무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자. 우리는 정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네.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을 합시다에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 좀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거든요. 고맙다고 그러세요. 고맙다고. 그거밖에 못 봐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보다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요.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무슨 완벽한 것처럼 그러면 제 경우를 볼 때 자존심이 살아있었잖아요. 내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 요즘에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해야 되는데 릭 워런 목사님의 책을 강의하느라고 지금 그거를 지금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짧은 영상으로 제가 매일 녹화를 해서 김덕겸 TV하고 우리 TV에 올립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수없이 다녔지만 이번은 뜻있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저쪽 내려오셔서 이렇게 요단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여리고는 거기가요 조그만 도시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여리고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저 도시처럼 돼가지고 사해 맨 꼭대기에 여기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무역이 있어요. 무역.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미그레이션,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이 있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세관이죠. 관세청. 그 관세청에 거의 이 우두머리 격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은 그 무역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 그 관세청의 이미그레이션의 캡틴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관세청에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 유대인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오늘날 이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죄인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라는 분이 여기를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그때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굉장한 호기심 또는 영적 갈증. 저는 그걸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적인 갈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영적 갈증이 막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계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뽕나무로 막 올라가. 근데 우리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로만 하면 그 관세사 아니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부자라니까요. 그 사회에서는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물론 그 뒤에 보면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눈총이에요. 눈총.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러러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요. 저는 아까 제가 자기 부인과 이 삭개오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더라고요. 삭개오가 만일 그때 자기가 권력자다. 나는 세무서장이야. 나는 상당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부자야.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비록 내가 죄인 취급을 받지만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지만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고 그 구원도 못 받았어요. 거기 19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씀하세요. 그 앞에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막 읽어가면 안 돼요. 저벅저벅 장화 신고 그냥 논에 들어가듯이 그러면 의도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의 기자가 같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거기에 배치를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지만 그래도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각장애인과 삭개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의 눈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곧바로 즉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원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들이 강합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요, 막 다른 교회 간다 그런다니까. 네,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아직도 우리가 안 죽었어요.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날 많다니까요. 그 훈련해야 돼, 훈련. 끊임없는 훈련, 또 점검, 훈련, 또 점검, 훈련. 어느덧 보면 자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어요. 내가 많이 부인돼요. 막 그렇게 말했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보다 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은혜로 쓰임받는 거지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의 약점이 보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근데 그때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얼마나 그 삥땅 쳤어? 너 얼마나 짜증 받았어? 너 얼마나 그 세금을 과다징수하고 얼마나 착복했어? 자백해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시면 회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막 지적해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너 그래서 아픈 거야? 너 이런 죄 졌지? 그래서 오늘 차 빵꾸 난 거야? 너 죄 졌지? 너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나한테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말고 죄나 회개해. 죄나. 너 얼마나 그 착복한 거야? 그거나 회개하지. 내가 언제 점심 달라고 그랬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같이 식사하는데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제가 강탈했으면 제가 4배, 5배 율법대로 갚겠습니다. 그러냐?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자발적 결단, 그 자발적 결단,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그 자발적 결단입니다. 강요한 결단이 아니에요. 강요해서 결단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요해서 막 너 그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그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자발적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내가 토색한 거 제가 절반 갚을 거고요. 또 남의 거 너무 많이 해서 내가 5배를 갚을 거고요. 뭐 이렇게 자발적 결단이 삭개오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2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죠? 내가 부인돼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자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훈련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 경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세미나 뭐 3박 4일 하고 왔다고 내가 경건해지냐?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자발적 결단.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럼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굳어가요. 네, 굳어갑니다. 양심이 점점 굳어간다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오늘 밤도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네요. 제가 기도는 거룩하게 했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다녔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네요. 내가 부인되지 않았네요.